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좀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여주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 단어를 오늘 사용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알게 될 것이냐,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요, 어떤 지방 지역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함께 요즘은 이렇게 좀 지역마다 좀 이렇게 전도에 관한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대화도 하고 간단한 세미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면, 거의 하나님의 일을 3인칭 관찰자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1인칭이 되는 게 아니라 3인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거의 관찰자로만 있지 1인칭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어떤 일들이 오느냐면,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시킬 수 있는 권세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자유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자로 있다 보니까 자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권, 자유시키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켜주지를 못하니까 서로의, 성도와 목회자와 서로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됐느냐면 서로 사냥꾼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좀 뭐랄까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성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또 성도들을 만나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왜 그러냐면 자유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지 않으니까, 자유권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는 모습 속에 성도들마저도 똑같은 3인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아닌 거예요. 무엇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딱 하나만 몰라요. 너무나 엄청난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 풍성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가르침에 대한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은 못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알아가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안 가지면 사람의 말에 자꾸 그런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이 사람의 강의에 길들여지다 보면 관찰자가 된다니까. 1인칭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절대 관찰자가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돼지한테 우리 예수님이 따라오라 소리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진리를 만나게 돼야 돼요. 진리를 체험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구약 때에는 많지 않았으나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용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곤고한 자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이 이 곤고한 자에서 해방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깡닥으로 해방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교회를 가보면 막 열심을 내서 해방을 받으려고 해요. 절대 이 땅에는 여러분 신분 자체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잡혀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무엇으로만 여러분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은혜와 진리가 너를 충만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다 하나로 모아놓으면 딱 네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의 직책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뭔가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방법으로 했단 말이죠. 육신적 생각으로. 오죽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육신대로 반드시 살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 전략에 빨려들지 아니하고 인간은 마귀야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면요 돌아버릴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여러분 주위를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주일날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관심을 완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신가 자꾸 그거 반문하기 시작하면 그 다른 데다 신경 쓸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누구이신가 퀘션을 자꾸 갖지 않고 그냥 살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확 덮어버려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한 해방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나쁜 이 사람들을 경고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은 세속주의고 말은 율법주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눈먼 자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예. 다가올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 그들 발등 위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예.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그 찾아오는데 막을 힘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진 자들이다. 네.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뭔가 멋있는 왕관을 쓰고 멋있는 기름진 옷을 입고 무엇인가 온몸에다가 두를 것은 다 둘렀는데 사실은 저들은 거짓의 압이다. 그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통치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사랑 이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안 살아가면 그냥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이건 3인칭이 되면 안 돼요. 관찰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인칭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양쪽에 각에 돌을 올려놓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둥을 세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양쪽에 지금 모퉁이 돌로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벽돌을 어떻게 쌓고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지금 2장 후반절에서부터 3장 1절 들어가면서 이러함으로 그랬습니다. 이러함으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성전을 지어갈 것이냐. 반드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무슨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참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준공검사하는 날이 온다. 예. 괜찮아요. 예. 너무 당황하면 전화가 잘 안 꺼져요. 예. 당황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고 완전한 해방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시면 전화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끊는 것보다는 켜 있는 게 낫지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전화가 켜져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굉장히 궁금하고 막 슬프고
막 화나겠지요. 요금을 못 낸 사람은 더 미치겠지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완전한 여러분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옛사랑교회가 맛을 보면서 이제는요 우리 이제 좀 정말 전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를 수 있도록 이제는 막 여러분이 교육자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기도에 막 불을 붙여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면 큰일. 기도하지 않는 죄, 이건 제일 큽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체험했다면 관찰자가 아니고 방관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힘이 오고요, 절대적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는 감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감동이. 그걸 우리 교육자님들이 조금 해줘야 돼요. 자꾸만. 지금 교회들마다 그리스도도 없이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그냥 인본주의로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드디어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원이고 뭐고 아무데도 안 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그 이름이 울려 퍼지면서 감동이 되어지는 이 교회를 여러분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교회라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곳인데 이 교회를 여러분이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교회가 위대하느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대병력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의 전령으로부터 18만 5천의 대병력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다라는 전가를 받고 그것을 여러분 짐짝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하룻밤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라니까요. 관찰자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1인칭 되어지는 사람이 이 일을 한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저렇게 시험이 들고 저렇게 왜 분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가면서 예배는 자꾸 실패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관찰자로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다 보여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관찰을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1인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일 뿐 아니라 내가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네.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상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 영혼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인다니까. 네. 이걸 지금 여러분 못 찾아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문제나 위기가 오면 자꾸만 여러분 무엇을 어디 가서 숨고 그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두려워하여 내가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 말고 오늘 즉각 창세기 3장 15절로 밝고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어떤 교역자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신중히 우리 교회 중직자님이 상의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직자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그 문제에 당신이 1인칭이 돼봐라. 그러면 나한테 묻기도 전에 그분한테 찾아가서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다. 예. 자꾸 우리는 관찰자 중심에서 관찰자의 특징이 뭐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텐데 마귀라는 놈이 두려움으로 다 갖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의 결과가 뭡니까? 결단 못 내리는 거잖아요. 예. 결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마누라가 도망갈까봐, 남편이 도망갈까봐, 자식이 집 나갈까봐, 이런 모든 게 자식이 죽을까봐 온갖 게 잡혀 있다니까요. 나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위기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고 피하는 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관찰만 하고 있다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자는 에고에임이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예. 참 이번에 완전한 자유라는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네. 제가요 이번에 조금만 시간 나도 완전한 자유라는 책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어요. 진리가 전부 다 어디에 숨었느냐면 아주 작은 글씨가 다 진리예요. 큰 글씨만 읽지 말고 작은 글씨를 읽으라니까. 기가 막히게 숨겨놨더라니까.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알겠구나. 네, 완전한 자유. 네. 그래서 완전한 자유라는 노래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그런 찬양을 하자. 이제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하듯이 완전한 자유라는 찬양을 전 성도가 하나의 힘을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드디어 여러분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난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거. 예. 이것을 지금 여러분 전령한테 보내려면 아직 러시아에 도착도 안 할 텐데 그만큼 지금 매스컴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이게 IT 이 지금 테크놀로지 시대 속에서 너무너무나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와서 이런 때에 여러분이 먼저 오늘부터 완전한 자유 속에서 제발 관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도 못 누리는 사람을 향하여 논리 앞에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응답이야 이렇게 안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면을 쓰고 오는데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느냐면 항상 문제 속에서 답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거들랑 오늘 간단해요. 진리를 선택하라니까. 진리 앞에 제발 타협하지도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책임 전가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리 앞에 탁 서서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너 나하고 이 그리스도 운동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되게 보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문제만 있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사건을 피하려고 하지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져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여러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멋지게 자유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보잘것이 없었고 사망의 몸에 갇혀 있었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는 정말 비참한 존재 아니었었습니까? 정말 멸망의 자식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일평생 살다가 끌려 영원히 타 죽어야만 되는 이 영혼의 저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가니까 자꾸 따지고 진리 앞에 당당하진 않고 오히려 자꾸 따지고 핑계대어지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이 핑계대어지고 책임 전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됐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마귀한테 늘 당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따라서 평생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뭡니까? 시민으로 갖게 됐잖아요. 한번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라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랬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녀된 신분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게 잡혀 있어요. 늘 세속주의와 같은 세상 풍습 속에 잡혀 있고 율법주의자처럼 관찰이나 하고 비판, 비아냥거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려 어찌됐든 복음운동을 자꾸 힘 빠지게 만들어요. 예. 그런 에너지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꼽혀져 버리면요 엄청난 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뭘 못해서 그렇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체험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간의 기준으로 뭔가 잣대를 대고 응답 못 받을 일만 진행하고 있는 걸 내가 뚜렷하게 보았다니까요. 뚜렷하게. 오늘도 네가 지금 먼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실적으로 먼저 진행하면 너의 미래는 어마어마하다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완전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예?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체험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아무리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해도 결정적인 문제 앞에는 도망가든지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진리를 거슬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이.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예. 그래서 복잡한 수십 가지의 그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는 그 이름 하나로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해답을 못 찾고 이것을,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도망가고 숨고 피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실컷 이제 됐다. 어떤 약간 우리 어떤 여자 하나가 왔었어요. 분명히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안 들렸대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귀신 들렸다니까요. 왜 귀신으로 보세요? 얘는 정상이에요. 그래. 의사 선생님도 정상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맛이 가서 그래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요즘 안 보이더라고. 예. 그런데 어머니는 막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 먹으면서 그리스도 막. 그래서 내가 붙었던 것 떨어졌던 것까지 더 이제 막 떼거지러 오겠다 막.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면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실 것부터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네. 너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헛소리로 짓거리지 마라. 요 세 가지만 풀려도요, 어지간한 건 응답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 속에는 문제만 있어도 얼마나 다른 신이 많은지요. 예? 생각신, 눈치신, 노하우신, 신이요 엄청 많아요. 예. 잔머리신, 그죠? 예. 상대방을 들여다보는 신, 뭐 대단합니다, 신이.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눈깔신, 눈깔 우상, 귀 우상, 입 우상, 머리 우상, 손발 우상. 예. 그래 포항 같은 데는 손가락이 딱 이렇게 하고 있더만. 예. 예? 어디는 달러 같은 데는 눈깔 우상이 딱 있고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육체가 완전 우상.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오늘 풀어지는 날이 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나는 예수의 뭐요? 갇힌 자다. 참 1절에 보시지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뭐요? 갇힌 자다. 나 바울은 갇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그 이름을 전파하는 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갇혀 있는 자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나는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딱 갇혔다. 유일성. 뭘로 응답이 온다고 그래요? 유일성. 다른 걸로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유일성으로 옵니다. 아멘. 문제 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위기 속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유일성으로 탁 버텨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갇힌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찌질해요. 이 진리와 타협을 하면요, 비진리와 타협을 하면, 진리가 비진리하고 타협하면 사람이 찌질해진다니까요. 늙으면서도 이상하게 늙고. 제가 여러분 다 알아요.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면서 멋있어지는 사람은 비진리와 타협을 안에서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이 자꾸 이상해진다. 예. 신경을 하도 다른 거하고 타협을 하려고 머리를 많이 쓰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목사님 20년 전 피부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비결은 때타올로 문지르는 거다. 예. 사람들은 얼굴에 때가 안 낀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걸로만 이렇게 닦아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박 문질러 보세요. 조금은 첫날은 따갑기도 하고 좀 거칠어 보이지만 굉장히 스스로
지네들끼리 탄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같이 막 힘을 씁니다. 전혀 제 말을 무시하지 말고 노하우입니다. 이게 노하우.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스킨, 로션, 땡. 여러분들처럼 막 이런 거 안 해요. 어떤 친구가요, 자기는 머리에다가만 바르는 약값이 150만 원이 넘는데, 여러분, 그래서 대단하다. 전번에 막 하루가 지루하면 막 손톱, 머리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그런 직업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말씀 좀 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또 나오네. 나는 참 이게 왜 참. 아무튼 뭐 마사지샵 같은 데 가서 150만 원, 200만 원 하셔도 괜찮아요. 있으면 하는데 외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 돈 빌리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디죠? 임마누엘 교회는요, 이젠 중직자를 전부 다 조사하겠대요. 어떻게 조사하냐면, 빚을 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직자를 주지 않습니다. 빚 다 갚은 후에 중직자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쓰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저건 복음이 아니다. 빚진 자일수록 중직자를 주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바뀌더라니까. 왜 그러냐? 갚아야 되니까. 산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남의 돈 빌려간 사람은요,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산 소망이 생긴다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또 뭘까? 아무튼. 근데 또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산 소망이냐 뭐냐? 그건 산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 자체가 없는데도 그냥 이빨 갈면서, 그게 율법주의요. 오죽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면 돈을 떼게. 돈 떼는 사람들은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누가 막 목사님 누구 때문에 막 못 살겠다고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길래, 아니 어떻게 11조는 안 하고 그런 돈이 있었어? 내가 그랬어.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런 돈이 있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척, 아니 그런 돈이 있었어? 내가 그때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만.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 빨리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그 해를 조사해 봐야 되겠구만. 더 이상 말씀 목사님 하지 마세요 막 그랬었구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진짜 응답을 받는가,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뭐예요?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자, 여기에 경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한 번만 잡아보세요. 1인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에 여러분이 한 번만 초점을 맞춰놓고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다 탁 한 번만 걸어보세요. 거기에 나는 갇힌 자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1인칭으로 하잖아요. 바울은 나는 관찰자가 아닌 3인칭이 아닌 나는 1인칭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예수사랑교회가 가진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예수사랑교회에 있을지어다. 왜? 1인칭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사랑교회는 그냥 이 세상에 건물 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 개인이 1인칭으로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바로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고 군중 심리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저절로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딱 가고 있고 여러분이 선지자의 길을 딱 갖고 있고 여러분이 사도와 같은 이런 심령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는데 1인칭 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숨겨 놓았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열어봅시다. 집에 가면 안 찾으니까 이 말은 꼭 읽어야 될 게 아니에요? 자, 1장 21절 천천히 읽습니다. 좀 주책스러운 사람이 있죠. 빨리 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도 잘 못 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의 직책은 그리스도라는 이 소리를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이 0.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을 세워놓고 도깨비 귀신이 나타나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미신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시달릴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너무나 귀신문하고 우상숭배하는 가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당만 세워놓고 십자가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도 알지 못한 채, 이 비밀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신사참배에도 괜찮다고 오늘날 교회가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6.25 때 북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도망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비진리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진리를, 참 진리를 가지고 한 번도 비진리를 못 이겨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12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인들에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우리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고 그냥. 아멘? 그냥 그렇게 살다 갑시다.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그런데 여기에 1인칭이 정말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1인칭을 해버리면 전도의 그 엄청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그 이름만 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해방시켜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 만들어주고, 그것을 만들어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해라. 이걸 자꾸 하라는데 이건 안 하고 엉뚱한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교회나 부흥시키려고 해서 성도들을 막 피곤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어느 곳에 여러분 오늘 숨겨놨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또 열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범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입니다. 여기다가 감춰놨어요, 그리스도를. 절대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나님은 해놨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교회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고 저 왔습니다 하고 시달려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복음이 필요해서 온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와야 되는데 시달려서 온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도피성이니까. 그 도피성에 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를 심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줬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걸 못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로 교회들끼리, 서로 목사들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사냥꾼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고 물리는 관찰자가 되고, 남의 교회 불나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남의 교회 목사가 배고파서 그냥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면 그냥 도둑놈이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정치꾼들이 목사 안수를 그냥
다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 지금 목사는 이미 여러분 목사라는 신분 내놓기가요 진짜 목에서 다 걸려서 안 나오는데 죽으라고 나는 목사라고 그래. 오늘 커피 했는데 아유 목사님 오셨는데 커피 그냥 공짜로 드릴게. 목사니까 돈 주는 거야. 받아. 막 그래. 협박하면서 돈을 나는 준다니까. 받으세요 이 돈. 목사는 절대 공짜로 먹지 않습니다.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안 받을 거요? 그랬더니 막 그럼 받을게요. 돈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안 받겠다 이래야지. 아주 돈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목사는 이미 자기의 가슴 속에서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체면상 그런 거예요. 체면상.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목사와 함께 생명만 걸어도요 돈은요 그냥 쏟아지게 돼 있어요. 어설프니 걸으니까 그래요. 죽는 일은 목사가 하시고 나는 3인칭이 되겠나이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쪽은 아멘도 안 해요. 저봐 그쪽은 나올 줄 알았어요. 몇 사람 보여 거기.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편지 내용을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관한 글을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네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보세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읽기만 해도요 너희가 깨달아서 알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음이니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을 받았어요? 목사하고도 함께 생명도 안 거는데도 참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참. 5절 보세요. 자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오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특별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진행할 자에게만 특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걸 지금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지금 여러분 융합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 말은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예요? 중직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 진짜 아는 사람을 선지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고 예언하고 막 환상을 보잖아요.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근데 그냥 우리 예수사랑교회 권사님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더라니까.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일날 그 엄청난 수많은 경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산만한 큰 산을, 쌓여있는 저 산에 있는 그런 상품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중직자 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통회사를 하는데 환상을 잡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예언을 한다니까.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너는 뭐예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에 그에 들어갈 나라를, 바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로 선지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미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선지자라고 이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구약의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 동안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들이 된 사람들이요 지금 이거. 예수사랑교회 모든 선교,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 여러분이 다 선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걸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 딱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요? 모퉁이돌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모든 성도는 벽돌 꼽기를 바쁘는데 여러분은 선지자처럼 기둥을 딱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전도를 받아서 벽돌을 쌓게 만들어줘라 이 말이요. 아멘. 이거 진짜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윤두영 형제가 이번에 주일날 선교사라는 직분을,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너는 기둥이다. 그래서 이제는 맨하탄 뉴욕에서 네가 기둥 역할을 탁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벽돌을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너를 만남으로 축복을 받고, 아멘?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교회가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은 뭐라,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막 간구하도록 막
성령에 의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막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막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 근데 우리 기도 조금 하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돼서 그래요. 분위기가. 그럼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미리 기도 무슨 기도회 무슨 기도회를 하면 미리 음악에 다 코드까지 다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까지. 그래서 그 찬양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리허설을 하잖아요. 미리. 정시 기도를 끝난 다음에 매주 하든가. 그래서 3일 밤 산업인들이 모였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확 분위기를 만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교회 교육자님들과 중직자들이 자꾸만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흘러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풀어내고 어떻게 해방시키고 권세를 자유를 가지고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막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6절입니다. 자, 한번 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방인들이 용서함 받지 못할 저주의 자식들이, 정확히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기구한 운명대로 살다가 되져야 될 네가,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있으니까 고상하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없었을 때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는 이 이름 여러분 진짜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전도해보면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실컷 전도해가지고 또 실컷 집 밟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세요. 밟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밟았다가 끄집어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항상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높다, 낫다? 높다. 항상 나보다 당신이 높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섬김의 자세, 도와주는 자세, 이해하는 자세.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빠는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세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함께 뭐가 됐어요? 후사가 되고, 함께 뭐예요? 지체가 되고, 함께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여기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7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었다. 자, 이런 신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숨으려고 하고, 문제 앞에서 부끄러워하려고 하고, 문제 속에서 답답해하고, 문제 속에서 원망, 불평, 핑계만 대고 있다니까. 그 말은 뭐냐?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마귀를 안 밟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드디어 함께 똑같은 신분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2000번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그들의 조상이 노예로 살고 그래야 되면서까지 이 복음을,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이러면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 아멘. 근데 여기에 막 어설프잖아. 그냥 어설프잖아. 왜 초점이 안 맞고 그냥.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매라.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성령의 그 힘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관찰자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의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의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핍박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집중하게 되면 굉장한 에너지가 사실은 나오는데, 어떤 문제 속에서 잔머리를 쓰면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저는 사랑에 굉장히 굶주린 목사예요. 어려서 사랑의 결핍이라고 할까? 나는 그 결핍이 곧 오늘날 내가 목사가 그래서 되지 않았나. 그 약점이, 그 상처가, 그 쓸쓸함과 외로움과 그 고독이 나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로 나는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부모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요,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됐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 그 소년의 시대에서도 나는 그 오히려 결핍에 의해서 저에게는 자꾸 어떤 힘이 저에게는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의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연약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그냥 무능해 있지 마시고, 힘이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그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통하여 움직여지십니다. 그 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다원론 시대는 급증하고 귀신 들린 뉴에이지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뻗쳐서 프리메이슨과 같은 이런 단체 속에 들어가 귀신 광란을 저지르고 중독자들을 배출해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도 제자로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를 알게 될 때 그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에 1인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진리를 선택한 선택자로서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